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374페이지 전후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심히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구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때 이거 붙여야 돼요. 안 붙으면 다리가 안 돼요. 알았죠? 붙이는 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말에 대해서 한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번 주 화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 제목이 주제가 살리는 말을 하는 입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는 입을 허락하소서. 제가 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 상황 가운데 해야겠다고 그때 제가 다짐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은 말에 대한 분별함이 굉장히 필요해요. 말.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됩니다. 권세, 바로 힘이에요. 힘. 하나님의 자녀에는 이 말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말은 그냥 의사소통을 하는 데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 영혼을 죽이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말에 대해 상처를 받아본 적 있나요? 말에 대해 상처? 아니면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하여 남에게 상처를 준 적 있나요? 저는 둘 다 있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도 받아보고 제 말로 인해 실수로 인하여 조금 연약한 나머지 그냥 저의 그런 미흡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마음이 아파요. 둘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왜냐? 기독교는 말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죠? 빛이 안 생겼다라고 하지 않았죠? 빛이 있으니. 그리고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시니 물과 물로 나뉘었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로 하라 하시니 어떻게 되니라라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뭐뭐 하라 하시니,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니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상반절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사역자들을 감동케 하셔서 그 사람들을 인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이 전해져 지금의 교회가 되고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많은 나라에 그 말씀들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송윤희 목사님,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니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송윤희 목사님께서 에스와티니 선교사로 파송받는 예배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송윤희 목사님도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 에스와티니라는 곳에 가는 겁니다. 지금도 이 말은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전해지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시작되었고요, 예수님께서 또한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의 종교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에게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은,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성도님들은 말을 잘하는 주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자녀인가요? 이 시간 내 모습을 돌아보며 조금 내가 내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을 붙들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듣던 말, 제가 막 그냥 부정적인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종이야, 크리스찬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알까요 모를까요?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엄마가 그냥 종이야, 크리스찬 말에는 권세가 있어. 아, 권세가 있나 보다. 그 말이 뭐예요? 조심하라는 말이야. 아, 조심하라는 말이구나. 아, 크리스찬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 기억나나요? 저번 주 말씀에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그래서 이 영접한다는 의미가 그냥 하나님 오세요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초대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면허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 아, 하나님의 권세는 면허증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동시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면허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인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운전면허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 운전면허증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운전의 실력과 상관없이 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디서든 운전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게 해서 이 면허증을 땄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갖게 되는 면허증, 이 바로 권세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제의 말과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말에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그 말 안에는 생명이 생깁니다. 생명.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말로
여러분이 내뱉은 말로 영원히 살 수 있고요. 그 말로 작은 말이지만 낙담된 영혼이, 내가 낙담된 내 친구의 그 마음이 상처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로 절망 중에 있었던 사람이 소망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말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사람이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힘내, 할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의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의 그 말은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권세 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죽어있는, 그 때로는 낙담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말로 변하게 됩니다. 어제 말과 하나님을 믿는 순간의 지금의 말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말에는 그만큼 힘이 있어요. 힘. 여러분의 많이 힘이 있습니다. 힘. 운전면허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근데 운전을 다 잘하나요? 운전은 할 수는 있겠지만 운전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초보 운전도 있고, 운전면허증을 따더라도 아예 운전 안 해서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필요한 건 뭐예요? 운전할 때 필요한 건 뭐예요? 면허증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운전 실력이에요. 실력.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을 2006년에 땄습니다. 2006년에. 제가 2006년에 재수를 하고 재수가 끝나자마자 12월 달에 땄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 굉장히 빨리빨리 하세요. 사실 저는 여기 운전면허증이 있는 청년이 있을 수 있고 없는 청년이 있겠지만, 저는 운전을 하기 싫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운전을 굉장히 싫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재수 끝나자마자 종이야, 빨리 운전 그 학원부터 등록해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기 싫어. 그냥 하기 싫어요. 그냥 하기 싫어. 그냥 천천히 하고 싶은데 하래요. 꾸역꾸역 다녔죠. 꾸역꾸역 다니고 결국에는 땄습니다. 따갖고 이제는 운전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저희 아파트 앞에 보면 총 4차선이에요. 4차선이라는 거는 2차선은 일로 오고 2차선은 절로 가고, 이해를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운전은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운전은 가운데부터 시작 안 해요, 여러분. 운전, 우리 20살 새내기 청년들이 있는데 딴 청년도 있겠지만 운전은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끝에서부터 시작하면 천천히 출발하면 되는데, 저는 일종이라서 클러치예요. 클러치. 아마 이종딴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클러치가 잘못되면 시동이 꺼지고 갑자기 잘못하면 이거를 훅 출발하게 되고, 저는 첫 번째였을까 두 번째였을까요? 두 번째요. 두 번째. 시동을 꺼트리진 않았는데 엄마 출발할게, 훅 밟자마자 훅 간 거예요. 훅 가면서 제가 무서우니까 확 꺾어버리니까 이 4차선을 한 번에 물었습니다. 이 4차선이 있는데 제 차가 이 횡으로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차 오고 저 차 오는데 빵빵거리죠. 굉장히 그때만 생각하면 몸이 막 떨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빨리 내리라고 해갖고 저 대신 운전대를 다시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했나, 연습을 굉장히 했죠. 운전면허의 운전을 실력이 향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운전 연습이 언제인지 알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 한 건 아닌데 그것도 있고, 그래갖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자. 청년 때 야, 다 친구들 전화해갖고 중변에 하는 애, 야 내가 너 태우러 갈게 그래갖고 한 3-4명 태우고 새벽 예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리고 새벽 예배 갈 때 이제 오르막길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올라가잖아요. 아파트 주차장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실력이 굉장히 향상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힘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더라도 권세 안에 또 능력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도 저는 계속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권세 있는 자녀가 됐는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장롱 면허가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청년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기도를 못해요. 많이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 웬만하면 그럴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는 청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훈련도 필요해요. 내가 면허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이 없다면 결코 그 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는 장롱 면허가 됩니다. 그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능력의 훈련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권능 있는 자녀가 됩니다. 권능, 권세, 그리고 훈련돼서 이 능력을 갖춘 사람, 권세와 능력이 합쳐져서 바로 권능 있는 자녀가 됩니다. 권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이 됩니다. 권능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한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훈련. 그래서 결국엔 우리 권능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송윤희 목사님도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그 에스와티니로 가는 그 모습이 가운데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든 그런 훈련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파송 예배잖아요. 파송 예배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왜? 정말로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 청년부는 좀 이따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송윤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능의 힘을 여러분 아십니까? 권능의 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에스겔은 또한 주의 권능을 경험한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 권능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필요한 권능 아니에요? 내가 못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건 내가 못 갖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도루가 여인, 죽었던 도루가 여인을 다시 살리는, 죽은 여인을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강론할 때에 거기 떨어져 갖고 죽은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이에요.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권세와 능력, 바로 이 권능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잖아요. 힘을 주어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받으면 권능이 되잖아요. 근데 이 권능 갖고 안 돼요. 성령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권능이 정말 힘 있는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권능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치과에 가면 어렸을 때 교정을 많이 하죠. 교정. 저는 교정을 못한 것이 아직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교정을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그 교정을 하는 이유가 미용 목적도 있지만 나중에 성인 되어서 조금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삐뚤빼뚤한 그 이가 자꾸만 계속 삐뚤빼뚤해 더 심해지잖아요. 나이가 가면 갈수록 교정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말도 교정이 필요해요. 교정이. 여러분의 말도 잘 잡아야 됩니다. 말 때문에 참 오해를 많이 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말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파장이 굉장해요. 굉장해. 진짜 굉장하는 걸 여러분이 봐왔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휴먼시아 사는 걸 좀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휴먼시아, 우리 나라에서 이제 하는 그 LH 있잖아요. LH에서 만드는 그 휴먼시아에 사는 그 사람들을 이제 거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휴먼시아 거지, 휴거라고 어린 초등학생들이 야 너 휴거지 휴거, 이게 뭐예요? 휴먼시아 사는 거지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말을 하려고 애들아 휴거 알아? 휴먼시아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냐면 저도 휴먼시아 살거든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고 했는데, 제 아내가 그 말뜻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혹시나 휴먼시아에 사는 학생이 들었을 때에 괜히 또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몰랐거든요. 아, 조심해야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나야 그런 거를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들으면 괜히 자기가 휴먼시아에 살게 되면 괜히 마음이 그럴 수 있겠구나,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겠다고 그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의 실수로 인하여 상대방의 심령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올라 여러분이 말을 할 때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화가 올라와서 그 말로 공동체에 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 영혼을 잘못된 길로 내몰기도 합니다. 그 말로 인하여 기독교의 모습을 또한 훼손시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청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점을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5절을 보면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은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산림청 통계를 보면요, 제가 산림청 사이트를 가서 봤는데 2021년만 해도 우리나라 산불의 50% 넘는 수치가 입산자의 실화, 두 번째 담뱃불로 인한 실화, 세 번째 가정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입산자의 실화, 그러니까 입산자하고 산 등반하는 사람이 나오는 산에 불 내려가지고 이게 불을 들고 가진 않잖아요. 거기다 몰래 담배 피다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또한 담뱃불로 인한 실화, 그리고 가정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날아가 갖고 그게 산불로 되는 게 많다고 합니다.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생각 없이 지핀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고 또 바람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집니다. 이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6절에 더 강도 높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온 산을 다 태우는 이 산불을 일으킨 그 작은 불은 바로 지옥에서 온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말로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파괴시키는 때로는 그 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탄 마귀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코 여러분의 그런 말들을 심지 않아요. 한 영혼을 죽이고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혀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혀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켜야 할 그 혀가 잘못 사용되면 사탄의 계획을 움직이는데 내 혀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3절을 보겠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말했잖아. 말 저거 제갈이에요. 제갈이 있어야지만 말을 원하는 곳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혀를 그렇게 길들여라 라는 겁니다. 4절 보면요, 큰 배도 키를 잘 조정해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 혀를 잘 길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잘 길들여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권고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는 선생된 자일수록 더 말을 조심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일수록 저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혹여나 학생들을 대하는 목자 청년이 있으면 그 목자인 청년들도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들도, 리더들도, 우리 여기 부장님도 다 여기 모든 분들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조심한다 하더라도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실수하죠.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성경은 감사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에도 실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실수 없이 살 수 있나요? 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엔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말을 실수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경찰의 수사 원칙 가운데 소위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 뭐죠? 너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먼저 고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사가 진행된다면 형사소송법상 그 모든 수사 내용은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못 들은 강도가 있다, 그런 못 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 나중에 법정에서 그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미란다 원칙은 굉장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피의자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너 말 잘못했다가, 미란다 원칙을 말하는 것은 너 말 잘못했다가 이것이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이 바로 미란다 원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란다 원칙을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즉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성령님께 먼저 여쭈어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때로는 신방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전화 신방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냥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청년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짧은 만남이어도 혹시나 내 말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을까,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요. 성령님, 이 시간 내 말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무너진 마음의 청년이 있다라면 그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잠깐이지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늘 말을 조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하수처리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하수처리장. 제가 청년 때에 인천광역시청에서 하는 그 대학생들 방학 때 지원하면 일 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200대 1에 됐대요. 올해 텐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인천광역시청에서 하는 거니까 인천을 소개하는 그런 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래갖고 하수처리장도 가보고 그다음에 어떤 박물관도 가보고 여러 군데 막 돌아다녔는데 하수처리장 갔을 때에 그 냄새가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진짜 굉장합니다. 결국에는 이 하수처리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물도 쓸 수 없겠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때의 그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즉 우리 입에도 이 정화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그런 안 좋은 말은 다 걸러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가 안 좋은 말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말. 우리 입에서 걸러내야 할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비난하는 말을 걸러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지 서로 비방하라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을 걸러내야 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걸러야 합니다. 시편 101편 7절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많이 한다면 그 복음이 진실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세 번째, 품위 없는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내 입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설을 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 청년들 욕하는 청년들 많을 거예요. 게임 좋아하는 청년들은 특히 게임할 때 욕을 많이 할 거예요. 게임. 네. 음담패설도 삼가야 됩니다. 음담패설. 세상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 만나면 뭐예요? 욕부터 시작해서 음담패설 그냥 기본이에요. 결혼하잖아요.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 장난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욕도 안 하는 청년도 있을 거고 음란패설 안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말은 웬만하면 많이 하지 않아요? 아 짜증나, 아 힘들어, 아 안 돼. 저도 때로는 힘들면 말이 나와요.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너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드니? 힘들기 싫은데 그냥 힘드니까 입을 나왔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아 힘들다, 아 짜증나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저도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와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찬송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찬송하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밖에 나가서 막 저주 막 짜증나 힘들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샘의 비유가 나오고요. 12절을 보면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만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산이 굉장히 많아요. 큰 산. 때로는 그 산 앞에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크다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끝내 그 산을 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산을 만날 때에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PPT 넘겨봐 주시면, 자, 따라해 볼게요.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아멘. 전에 PPT에는 저 졸라맨이 밑에 있었지만 저렇게 고백하고 졸라맨이 지금 어디 있어요? 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 믿음의 말 한번 해봐요. 해보고 안 되면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나아가 봐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볼게요. 그런 걸 경험해 봐야지, 그런 것을 느껴봐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안 된다, 하기 싫다,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선포를 해보고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요. 그게 바로 권능 있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데 그때 우리가 하다 보면 능력이 생기고요. 결국에 능력이 생겨 권능 있는 자녀가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 굉장히 큰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있는 청년도 있겠지만 만나면 행복하고 좋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더 좋아요. 내가 할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들을 때도 좋지만 사랑의 말은 좋아요. 부모님에게 그 말을 들어도 좋고요. 때로는 친구들끼리 참 그런 적이 있었는데, 수련회 갔는데 친한 친구가 있어요. 남자들 친구야. 그런데 그런 친구랑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그냥 수련회 때 서로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어떻게 하다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때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께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라고 사랑합니다 하는데 되게 어색한 거 있잖아. 그런데 어색하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 되게 뭔가 그 감정이 되게 이상해요.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 이 감정, 이 사랑이란 단어를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한번 그 사랑을 펼칠 수 있기를. 그리고 더 힘든 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말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봐요. 세 번째, 소망의 말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했잖아요. 늘 앞길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더욱더 오늘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미래에 대해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 거는 가족들의 기대, 친척들이 나를 보는 기대, 그리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 스스로 나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들로 인해 낙심이 될 때가 많지 않나요? 참 청년 때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요. 바로 소망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러분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소망의 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의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소망의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특권. 권세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어떤 말을 하며 살아왔죠? 한 주간을 봐봐요. 하나님을 향한 말이 우선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말이 우선이었는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때로는 어떤 청년들은 또 나가면 또 원상대로 복귀되는 청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주 한번 달라져 봅시다. 노력이라도 해봅시다.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욕을 잘하던 아이였습니다. 학교 때까지 신학교 갈 마음도 없었고 그냥 저는 건축학과를 꿈꾸던 한 명의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학생이었죠. 욕을 굉장히 많이 했죠.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하루를 끝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신학교. 어떻게 하다 신학교를 가게 됐네. 어떻게 하다니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때까지는 또 욕을 안 하다가 또 군대를 가버렸네. 가서 어떻게 해요? 남자 청년들 군대 간 청년은 많겠지만 저는 욕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욕을 많이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 분노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막 했어. 웃긴 거는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군대 제2의 선교지입니다.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욕하고 막 그랬었는데 후회하죠. 참 그랬는데 다시 나와서 잘못된 걸 알고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욕을 안 하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욕을 안 해요. 간혹가다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 막 심한 욕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튼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나쁜 말을 거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아봐요. 하지 마요. 아예 하지 말아 봅시다.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딱 안 할래 바로 안 나와요. 여러분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그러면 축복의 말이 나오고요, 믿음의 말이 나오고, 힘들 때마다 그런 선포가 나옵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불만보다는 하나님 뭘까요? 바로 나와요. 바로. 다행히도 훈련이 돼가고 있고 부족하지만 지금도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말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요. 말이 안 보인다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된 말만 하길 바라고요, 소망의 말만 하길 바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나의 죄를 주께 고백합니다. 나의 말로 인해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이 시간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나의 말로 인해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상처받지 않도록 나의 입과 혀를 지켜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언어가 아닌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언어만 말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신중히 생각하고 축복된 말을 하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여금 한 영혼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가 나의 말을 지배하지 않게 성령께서 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하는 언어의 온도가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한 주간의 삶에서의 지친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적인 생각과 부정한 언어로 때로는 불평, 불만만이 가득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모두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만이 그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청년들 마음 가운데 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